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0년 10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 구원의 밝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표대를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을 붙들어 주시고 방황하는 마음을 잡아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온전한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깜깜한 세상 길을 걸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분양받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걱정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는 소망을 얻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를 충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4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하여 이우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맑고 높은 하늘 황금벌판과 만물백과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맑고 맑은 영혼들 중에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애원 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영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들의 모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가 산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존재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약한 저희들은 아직도 세상적인 체면에 걸려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나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됐는데도 아직도 돈과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되고 교회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성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승진하고 무변명수를 꿈꾸며 종교 생활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쉬지 않고 선교하며 교회 일에 봉사하며 성경을 가르치면 천국 간 줄 알고 아직도 그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과연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의 체면에 걸려 있다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00만 명의 사명자가 나오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모든 경제와 무역이 중단되고 삶의 공간과 문화와 스포츠까지 통제되는 이 사태를 보면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 지구촌에 이런 전염병을 왜 번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된 죄악을 알게 하시고 영적 문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땅에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심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그 악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고 역대하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구하면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또 코로나를 거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도 우리 모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셔서 애원 참된 교회를 이것에 세우시고 부흥발전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계보를 튼튼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유치부에서 학생부, 청년부가 부흥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복음으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정경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육간이 늘 강건하여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교회를 잘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썩지 않을 씨가 우리 마음의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게 하고 교육 간의 관계가 가정마다 경제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지식으로 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권사님들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수고하신 각국의 선교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교회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손영분 권사님 외에 두 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특송드릴 제목은 내 평생에 살아온 길입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이 뵙고 싶었고 그리웠던 정경화 목사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소서라는 제야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아직까지 육신이 많이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실 때 더욱 힘내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못 뵙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염려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다시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염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주님 뵙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득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병원을 퇴원하고 또 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 병원이 또 있어서 2명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한 분은 오래전부터 저와 저희 가정을 이렇게 돌봐주는 내과 의사이고 또 한 분은 알레르기 내과 의사였습니다. 먼저 이제 소화기 내과 의사에게 가서 그동안 이제 입원해서 치료의 전 과정을 설명해 주었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그 열의 원인이 감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역시 목사님은 뒷배가 든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의사를 찾아가서 또 이제 병의 진행 과정과 상태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죽을 뻔하셨어요. 근데 죽을 뻔하셨어요 얘기를 듣는데 전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것뿐이니까. 근데 의사들은 알잖아요. 그냥 더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분에서 참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지금 좋아져서 감사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죽을 뻔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거예요. 아니, 숙연해진 것보다도 되게 감격스러운 거죠. 뭔가 가슴이 벅차고요. 이제 만나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그랬어요.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곁에 머물다 가시는 거였구나. 지금도, 또 앞으로도,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곁에 그렇게 머물러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감격에 이르게 된 이야기를 그래서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열이 40도가 넘어가서 한 열흘이 진행이 되니까요, 이게 사람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요, 눈만 감으면 이게 헛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다 잠이 들면 똑같은 꿈을 계속 반복해서 꾸는 거예요. 이런 게 악몽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그랬더니 이제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산소 공급기를 이렇게 끼워줬어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간호사 한 명이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산소 포화도를 계속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한 20분 그러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계속 숨 쉬세요. 그래서 이제 숨을 계속 쉬는데 잠은 안 오죠. 그래서 그냥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제 숨을 쉬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삶의 기본 단위는 들숨과 날숨에 있구나, 이걸 싶었어요. 열은 나고 잠은 오지 않고 어차피 눈 감으면 헛것만 보이고, 그래서 그냥 일어나 앉아서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니지, 그냥 들숨과 날숨 할 바에는 기도를 담자. 들숨에 날숨에.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한 거예요. 오늘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너희에게라는 말을 우리에게로 바꾸면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소서. 들숨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날숨에 우리에게 충만하소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에게다가 이것을 기도하는 대상으로 바꾸면 기도의 폭은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저에게 충만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예원 참된 교회에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이 교회에 드나들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머문 자리에 충만하소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짧은 기도만 계속 반복을 해요. 이 짧은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요, 기도가 내 가슴에 이렇게 막 파고듭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쭉 묵상해 오고 있잖아요.
사도는 에베소 1장에서부터 3장에 걸쳐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사도의 이 기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함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4장 17절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이유는, 그래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온전해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를 40년 50년 다녀도 끊임없이 나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그래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덧붙여서 얘기하잖아요. 경험상 언제나 사도께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 말년에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으로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1장부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의 기도를 딱 빼면은 사실 몇 얘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4장 13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다 누리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고요,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그렇고요, 지금 성도님들이 머무는 자리, 그곳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 잡으신 거예요. 내가 보배로운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나를 담으신 거예요.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물과 땅을 나누실 때 그 땅과 하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냐면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자라게 하신 이유, 해와 달과 별들을 온 우주에 퍼뜨리신 이유,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공중에 새가 날고 땅 위에 짐승들이 뛰어다니게 하신 이유, 그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기업으로 누리게 할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정의 사랑이, 선지하는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들이 다 엇그러지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언약의 자리에서 스스로 분리해서
죽음의 상태로 자신을 몰아간 거예요.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복되었던,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좋았던 그 세상, 나를 위해 계획하신 그 엄청난 계획들이 다 엉클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알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각도 없고 그저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허덕허덕 살아가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해도 그저 가시와 엉겅퀴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절망, 죽음의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그 처절한 절망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속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를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범죄한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량인 거예요. 먼저 다가오셔서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들이 돌아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아들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아버지가 그 먼 길을 뛰어가는 거예요. 먼저 가서 입 맞추고 말하기도 전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좋은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측은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에베소서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책임, 선제적인 그 사랑, 영원히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드러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제한 없이 온 세상을 향하여 풀어놓으시잖아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에 누구나 들어와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봐서는 언약 바깥에 있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약속, 구약에 기록된 약속이든 신약에 기록된 약속이든 그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예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나서시잖아요. 보증을 서시는 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여 하시다시피 우리의 신앙은 늘 부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싶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죄성에 물들어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 죄악의 권세는 너무나 끈질기게 나에게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 순간을 잘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거지. 만약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우리가 이런 새 사람을 입게 된다 그러면 우리 아마 다 성인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그 모든 것,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먼저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세요. 능히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보증이 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아름답고 찬란한 그 계획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것을 거두신 적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날마다
보증서시며 증거하신다고. 그리고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를 게으르에 붙들어매서 얼거매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했다는 그 말씀을 사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 구약 성경과 복음서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 그 능력, 그 권세, 그 자비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질고와 눈물, 사망의 권세에 눌리지 않는 사람, 4장 17절의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그래서 어떤 얽매임에도 어떤 눌림에도 자유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장애도 뛰어넘을 수 있는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비록 소수이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하도록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머무는 자리,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이 땅에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자들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의미가 가슴에 파고들자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열은 나서 아프지만 마음은 벅찬 이 감격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이 온 참된 교회에 충만하소서 하며 가슴 벅차고 울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내 가슴에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가득하소서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죄송하고 미안해서 이 기도하면서 울고, 이 의미 알아서 감격해서 울고, 하루 종일 잠도 안 오고 헛것만 보이니까 이 기도만 18일 동안 하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죽을 뻔한 거예요. 의사로부터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무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벅차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내 안에 충만하소서,
우리 안에 충만하소서. 이 단순한 기도가 죽을 뻔한 나를 살려줬구나 하는 거죠. 장로님을 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권사님들을 뵈는데 너무 고맙고요. 집사님들을 뵙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 못 만날 뻔하셨어요. 너무 반가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은혜로 내 곁에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날마다의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무는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미약한 우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그 성품, 그 능력, 그 약속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을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또한 중보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먼저 다가오지는 그 사랑으로 나를 가슴에 담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복이 이 예언 참된 교회 성도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오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평강할 수 있으며, 오늘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이 예언 참된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다 누리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의 간증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을 전해주심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찬송 438장 1절과 3절을 부르신 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헌금을 위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날마다의 우리의 수고를 받으시고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열매를 마음에 담아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담았고 감사를 담았고 기쁨을 담았습니다.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가득한 삶 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삶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 되도록, 기도가 응답되는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절 연휴 기간 중입니다. 먼저 추석 명절에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고향길을 찾으셨다가 이제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도 현재 계십니다. 이분들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휴가를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추석절을 맞이하여 17가정의 선교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하여 추석 나눔을 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의 힘드신 교우님들과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정경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몸이 많이 불편하셨지만 이제 안식일을 거치고 정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심신이 많이 피곤하신 가운데 있으니까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협을 성경 읽기 마라톤 9월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 또는 선교회장께서는 개인별로 9월에 읽은 성경의 장수를 10월 10일까지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은 개인별 읽은 성경의 장수를 집계하여 그 결과를 사무장님 휴대폰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수능 수험생을 위한 기도 협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수험생들입니다. 예년과 같이 대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금년 수험생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파악된 바에 의하면 현재 4가정의 자녀가 있습니다. 먼저 이명숙 집사님과 남석현 집사님의 딸 남성년 양과 박미경 집사님과 최여로 성도님의 아들 최종우 군, 그리고 홍명숙 집사님과 박상원 집사님의 딸 박시윤 양,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정경화 목사님과 백하영 사모님의 아들 정진우 군이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벽 기도와 그다음에 3일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우리가 이런 특별 기간을 두고 이들을 위해서 집중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만, 비록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이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 계좌에 대한 안내 말씀입니다. 헌금 시 반드시 헌금자 성명을 적어주시고요. 헌금의 종류를 반드시 명시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이를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계좌는 밴드에도 게시되어 있고 주보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인천 송도 센트럴 파크 호텔 7층 워터폴에서 박기숙 권사님과 편철 성도님의 차남 동기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축하드릴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또는 물질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을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다심으로 2020년 10월 첫째 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흑크신 은혜로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풍성함으로 그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시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보도 많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실 그 능력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에서 풀려 자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며 어떠한 환경도 뛰어넘는 평강이 가득한 삶 되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담대한 삶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이 머무는 곳 어디에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